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인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31살에 어머니를 여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잠깐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인데, 그렇죠. 우리가 엄마가 또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그냥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누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이 어우러져서 가정이라고 하는 바퀴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물 밑에 있는 오리발이 바쁘게 움직여야 오리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그 무리를 거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수많은 오리발짓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수고로 자녀들이 세워가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어머니를 가정에 보내셨고 또 부모님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라고 하는 또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그 가정을 건강하게 또 복되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망해갈 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하나님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그 아내와 그 자신과 혈혈단신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가정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가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을 믿고 존중하고 복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 날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부모는 무슨 일이 있든지 자녀를 주의 사랑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이 크고 그 헌신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5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헌신과 그 땀과 그 고통을 아셔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평생 봉사하고 살아가셨던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좀 넘겨주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옳으니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약속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금 사랑으로 세워지고, 또 그 부모님은 받은 사랑으로 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라봤던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바라봤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크다 보니까 어느 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지은 잘 지은 왕궁에서, 정말 화려한 집에서, 그 편안한 왕궁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는 천막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그 법궤를 내가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다윗 왕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언제 백향목 집에 살고 싶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집에 살고 싶다고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런 집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품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너무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너무 좋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절 한번 보내주시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윗 왕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릴까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이 내가 내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 너의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셔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요. 그 민족의 영역을 하나님 넓혀 주셔요. 세 번째, 주위의 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셔요. 군대가 강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신 그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용사가 되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열왕기상 2장 3절에 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지금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지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모를 삶으로 가르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 너는 이제 나와 같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너는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부모의 믿음, 그 아버지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드려졌을 때 그 아들, 그 자녀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봤던 솔로몬의 마음에 한 가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솔로몬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말씀을 그 아들에게 전해 주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 다윗 왕의 소원이었고 평생의 열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을 나의 꿈으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솔로몬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5장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히람,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스리는 히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나라를 평정하기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 4절에 그런데 다시 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를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서
오르게 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믿음의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리에 오르게 할 그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지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 왕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6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와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히람 왕은 기꺼이 솔로몬 왕에게 너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 나머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응답의 내용들이 7절부터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우리 열왕기상 6장 9절 10절 말씀을 성경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솔로몬처럼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정말 멋진 그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우리 세움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지방 남성교회 연합회장님을 만났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분이 저희 오늘 이제 오후에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같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지역에 또 같이 복음을 나눠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시집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를 박해하는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거의 혼자서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이제 여기 도쪽 쪽에 있는 노르목 교회인데,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막 이제 한 거예요, 교회에서. 또 어머니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 반대를 하니까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 정말 그래도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를 하시고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한 그 방법이 그러면 내가 눈을 어떻게 좀 하나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계시더래요. 눈을 한쪽을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 얘기가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목사님, 그 당시 이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을 불러다가, 아니 권사님,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한다고 눈을 빼다 맞히면 어떻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들이 권사님 볼 때마다 그 여자 권사에게 목사가 눈 받치라고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아들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교회 바라볼 때마다 우리 어머니 눈 받쳐서 세운 그런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 할 텐데 그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시려고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을 이제 만류를 하셨대요. 단호하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어머니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난리를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되는가? 이분이 장로가 되셔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그때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는 게 아니라 너무 그 기분이 늘 이렇게 언짢고 늘 괴롭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머니 권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내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딱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나누면서 많은 가족들이 같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결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우리를 주시고 싶으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 받게 하셨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주기 원하시고 더 주기 원하셔요. 그렇게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이 나라에게 복 주셨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셔서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서 정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시고 영광 나타내시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